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2002년 월드컵에 이어서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높이 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는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얻어질 그 경제적 영향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올림픽 관련 직접적 투자와 소비로요 21조 1천억 원이고요. 세계적 관광지 부상에 따른 추가 관광 효과가 32조 2천억 원.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11조 6천억 원. 다 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 이후에 앞으로 10년간 가져올 경제 성과가 64조 9천억 원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많은 관광 산업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연구원 자료에 보면요, 올림픽 이후에 약 20%의 관광 수요가 급증했다 그래요. 한국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민족의 성실함, 그리고 부지런함, 뜨거운 열정, 노력, 또 목표를 세우면 빨리빨리 우리는 어때요? 목적을 어떻게 해요? 달성해요. 그렇죠?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2018년을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의 자존감 또한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거에도 없었던 이 새로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들의 그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다 뭐예요? 최초의 처음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18년을 들어와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파요. 따라합시다. 돌파. 영어로는 브레이크스루예요. 브레이크스루. 이 돌파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돌파는 무엇이냐? 과거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교회 벽에 전광판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새 일을 또 만들고 계신대요. 또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새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공휴일에요 거의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가족 간에 여러분 잘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어디 가면 차 밀리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는 한번 변화를 준 거예요. 공휴일에 3일절에 처음으로 뭐예요? 교회 행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절 연휴지만 오늘 또 남성교회 연합으로 모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비밀스러운 일을요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장, 직장, 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모든 가정의 모든 앞길도요 여러분의 길을 이끌며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국가의 모든 역사, 이 나라의 모든 민족의 앞으로의 모든 역사도 이끌고 움직이시고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올림픽으로 지금 우리가 축제와 막 기쁨을 보내죠. 강서구 목회자 우리 강서교구협의회라고 제가 임원을 섬기는데 뭐 이렇게 MT 뭐 이렇게 연수를 간다고 처음에는 강화도 뭐 성모도로 가기로 했어. 난데 좀 이렇게 안 된 누가 또 반대해가지고 또 무의도로 가려고 그랬어. 영종도로.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제주도로 가자 그래 제주도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또 어떤 분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평창, 속초, 동해안으로 가기로 했어. 계속 누가 반대하고 내가 평창 가는 거예요. 2월 말에 속초, 동해안 가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그 평창 앞으로 이제 동해안이 이제 굉장히 관광지가 될 텐데 더 지금 막 온 나라가 축제죠. 막 기쁘죠. 막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훌륭한 나라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였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나라였으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고난과 시련, 아픔이 아주 어때요? 많은 나라예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1910년에 일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일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제한하고요 이 독립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제로 우리 민족을 일본의 전쟁에 동원시켰어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으로 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그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에 뭐를 세웁니까? 조선 총독부를 세우죠. 일본군의 대장, 군 대장을요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그 총독이 일본 총독이 다 갖게 됩니다. 군대까지 손에 쥐고요 무단으로 헌병과 경찰로서 대한민국을 탄압하고 무력 통치를 36년간 우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김두한 나오는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장군의 아들 이 드라마 시리즈를 전편을 다 봤어요. 그 배경이 무슨 시대예요? 일제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은요 일제로부터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가 됐고요 민족의식을 기를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철저하게 탄압을 당했어요. 또한 일제는요 우리 말과 우리 역사 또 교과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식민 통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요 토지마다 세금을 걷었어요. 또 대한민국의 민족 자본 성장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학교에서요 교사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옆에는 칼을 차게 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교사들이 옆에 칼을 차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당시 한국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단합해서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켰죠. 그게 100년 전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더 많은 억울한 탄압과 더 많은 박해를 받아요.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일제는 더 많은 탄압과 박해를 합니다. 이 나라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가슴 깊은 곳에 이 나라를 빼앗긴 우리는 한을 품고 있어요. 전쟁과 고통의 아픔이 가득하고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을 계속 우리나라는 겪어왔어요. 여러분, 일제는 계속해서 한국을 약탈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한국에서 농사지은 쌀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일본으로 쌀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약 100년 전에 지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역사 뭐예요?
사건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농사져서 일본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 역사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931년에 일제가요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대륙 침략을 이제 막 본격화하는데,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그 민족 정신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추진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성과 이름을요 무슨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일본식. 이게 뭐냐면 한자가 들어가는 이름. 창씨 개명 들어보셨죠? 그래서 태어나서 출생등록을 하고 이름을 주민등록을 하려면 무슨 이름이 돼야 돼요? 한자 이름. 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명 아시죠? 뭐 애기 나면 요즘에 막 장명소만 찾아가. 이 장명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제가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장명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장명소가요 일본에서 나온 거. 일본 창씨개명, 일본의 그 한자, 우리가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아주 그냥 그런 악랄한 사람들의 그 일본 획수를 가지고 그 획수를 따라해서 그 이름을 만들면 좋은 이름이다. 그 창씨개명 때 나온 게 그 장명이에요, 장명. 한자식으로 획수를 몇 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말을 없애고 한자식으로 다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바꾸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잘 아는 이름들 있죠? 우리 주변의 할머니들, 김영자, 옆집 할머니는 양미자, 그 옆집 할머니는 박경자. 제가 핸드폰에 자자 들어가는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요 희자, 홍자, 필자, 명자, 숙자, 옥자, 해자, 인자, 현자, 선자, 길자, 금자, 애자, 순자. 이 자로 끝나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이 자가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발음으로는 꼬래요. 꼬. 그래가지고요, 그 일본에서 굉장히 꼬로 끝나는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식 발음이 꼬로 끝나게 해서. 그래서 뭐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르면 되게 이름이 이뻐요, 안 이뻐요? 뭐 예은이, 미은이, 지은이, 뭐 귀은이, 그렇죠? 은으로 끝나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이름 이쁘게 짓잖아요, 뭐. 근데 이 당시에 뭐 미치꼬, 아끼꼬, 나미꼬,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나미꼬, 이 꼬로 끝나는 이름이 이 한자식이 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발음하면 뭐예요?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쁘게 이름 지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한 일본이요, 19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 전쟁,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쳐들어갔어요. 그때 식민지의 조선 사람들의 모든 자원을요 다 전쟁 도구로 이용해요. 30년대 40년대에는요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일본 전쟁에 다 도구로 이용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해요. 우리나라 한글, 우리나라 역사 교육 다 금지시켰어요. 제 외할머니가 그 부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요, 굉장히 일본어를 잘했어요. 아주 그냥 뭐 그 당시는 그 선생님 되려면 일본어로 교육했다는 거죠. 모든 수업을요 일본어로 진행했고요, 국사 시간에는 일본 역사를 배우게 했고요,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나아가서 일본 천황에 충성을 다하는 황국 신민의 서, 이거를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곳곳에 일본 신사를 막 세워서 참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그 교회들도 기독교가 신사 참배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순교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또 순교하게 됐습니다. 일본과 조선은요 조상까지 하나다. 강제로 일본식 성과 이름을 바꾸게 하고요, 이것을 거부하면요 입학과 취직을 금지시켰어요. 경찰에 끌려보내기도 했어요. 모든 민족주의 단체가 다 해산됐고요, 우리나라 신문 다 폐간됐고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우리 민족의 활동이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체포해서 감옥에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요 식량뿐 아니라 이 무기를 쓰려고요 우리 조선에 있는 놋그릇, 수저까지 다 강제로 어떻게 해요? 빼앗아갔어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고요,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요, 일본의 그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여성들은 성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우리 민족의 100년 역사를 생각해 봤어요.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어. 시련을 겪었어. 그 이후에는 또 괜찮았어요? 뭘 겪었어요? 남북 간의 전쟁의 아픔. 완전히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됐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하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이 나라가 여러분 이제는 경제와 문화, 기독교의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주도적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아픈 역사를 잇고 일어나서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어진 많은 여러분 경기장, 우리 TV를 보면서 시설, 숙소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를 잡으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성격이 급하죠. 목표를 잡으면 어떤 시간에? 단시간에 그것을 이루는 저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년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 많은 준비를 통해서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벌어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최민정 선수의 자랑스러운 금메달 소식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온 국민이 감격적으로 기뻐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화요일 날 500m에서 메달이 상실되는 그 아픔과 시련을 봤어요. 그런데 다시 도전해요. 2등과 큰 차이를 내면서 당당하게 1등으로 금메달의 영광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뛰어나게 하셔서 일제식민지를 보내고 전쟁의 아픔과 고난을 겪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처음 애 낳고 처음 키우는데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정말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다 있을 거예요. 영국 사람들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5명 가운데 평균 4명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4명 가운데 1명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90% 이상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에는 아주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7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이 가지는 7가지 불안과 공포.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난에 대한 공포, 물질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 번째가 실패에 대한 공포예요.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네 번째,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이렇게 7가지를 말했습니다. 가난과 실패, 질병, 사랑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현대인들이 갖는 불안과 공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생활은요, 여러분 어때요? 점점 풍족해지고 있죠? 여유 있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뭐냐? 조사해 보니까 뭘까요? 건강이라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리가 조금 아프면요, 고혈압은 아닌가? 소화가 안 되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닌가? 뭔가 피로한 기색이 나타나면 혹시 내가 당뇨병에 걸린 건 아닌가?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노이로제에 걸린 건 아닌가? 기침을 조금 하면 혹시 내가 폐결핵에 걸린 게 아닌가?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이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요, 매우 불안해요. 초조하고 또 영혼이 공허하고 무엇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절망과 의심과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미래의 불안에 대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회제도도 있죠. 뭐 연금도 있고 뭐 생명보험도 있고 뭐 약도 많습니다. 아스피린, 인슐린, 또 요즘에 곳곳에 산소통, 많은 의료과학,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방황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하루는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는요, 자신을 찾아온 삶의 의미를 찾고자 찾아온 이 젊은이에게 프로이드의 쾌락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쾌락을 다 즐겨보세요.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아마 만족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청년은 의사의 말대로 쾌락을 찾기 위해서 사창가에 가서 향락에 만취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정신과 의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젊은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쾌락만으로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공허함과 불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지쳐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마음속에는 공허감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아프리카 밀림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턴 25년 동안 정글 원주민들을 섬기는 헌신적인 선교를 했어요. 은퇴 후에도 종종 아프리카 밀림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던 중 공교롭게도 자기의 생일날 선교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후에 당대의 설교가 드럼몬드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찾아가서 원주민들, 리빙스턴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선교사님한테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선교사님에게 배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남긴 인상과 그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이 후대 목사가 그 선교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르쳐준 성경 공부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설교 메시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동적으로 읽은 책의 내용도 머지않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주일마다 듣는 설교 내용도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사랑은요,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만이 오래오래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일을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사역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원리 원칙을 따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고 보면요, 사랑이 없어지게 돼요. 바른 것만 강조하다 보면요,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 없는 사역은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실패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교장을 지낸 스위팅 박사가 이런 공식을 설명했어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제로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다. 성 어거스틴의 신앙생활 원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뭐예요? 사랑을. 사랑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해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요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조했어요.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본래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요한이 원래는요, 아주 비판적이고요, 질투와 증오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장수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도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아마 그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의 해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싫어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싫어하지 않으면. 네? 싫어하지 않.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네?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까? 당신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아도요, 사랑은 가능해요. 싫어하지만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미운 감정을 몰아내는 순간부터 사랑이 솟아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정 사람을 피하지 않을수록 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가까이 접근만 해도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지만 않아도요, 친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벽을 쌓지 말고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싫어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싫어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특권을 누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있으면서도요, 사랑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시대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서로 싸우고 서로 불신하고 막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안창호 선생님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간곡하게 백성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둘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세 번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첫째도 사랑을 공부하고, 둘째도 사랑을 공부하고, 셋째도 사랑을 공부해라. 여러분, 사랑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연구하고 사랑을 공부해서 우리가 사랑을 뭐 하자는 거예요? 실천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아픔이 많은 나라지만요, 지방색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정치가 양분화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합니다. 친구관계, 가족 사이에서도요, 서로 갈등과 충돌이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념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이 다른 것과 사랑은요, 별개 영역이에요. 우리는 나랑 조금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마음이 다르면 어때요? 멀리하고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따라합시다. 싫어하지만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지만 않아도요, 사랑할, 멀리하지만 않아도요, 다정하게 사랑할 수 있다. 엘버트 슈바이처가 인간에게 행복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hope, something to love. 인간이 행복하려면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랑문학가 신달자, 이분도 자로 끝나네요. 신달자 선생이에요. 그의 책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신주쿠의 어느 공원에서 전국 남편협회 이런 게 있대요. 회원 1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대요. 남편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요, 일본 그 동경의 신주쿠라고 있죠. 거기 모여가지고 사랑의 3원칙을 외쳤대요.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들은 큰 소리로요, 이 남편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두 팔을 쭉 뻗고 아내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3가지 따라해보세요. 미안해, 더 큰 소리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거를, 이 3가지를요, 신주쿠 도시에 모여가, 시내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우리나라로 명동 한복판에 모여서 남편들이 미안해, 고마워,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랑해. 이 미안해란 말은요, 이 여기다가 이 신달자 선생이요, 몇 가지를 덧붙였어요. 미안해란 말은 두려움 없이 말한다. 고마워라는 말은 주저없이 말한다. 사랑해라는 말은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려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우리? 네? 그렇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내지 마. 여러분, 이번 명절에 화 안 내셨죠?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요, 그냥 다짐했어요. 화내지 말아야죠. 그래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화내셨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혹시 짜증내셨다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3가지 말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요 그냥 입에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일수록, 잘 들으세요, 4배나 더 자주 감기에 걸린대요. 네?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비해서요 4배나 더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망률은 3배나 높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가지고요, 암 발생률이 높아진대요. 특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심장질환, 협심증 위험이 있고요, 동맥장애 발병률이 높다 그래요. 우리 남성들 잘 들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심장질환과 동맥장애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수록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랑합시다. 네? 믿으십니까?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이해할수록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감정이 상하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이해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understand. 다시 말하면 이 understand는 뭐냐면요,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타적이지 말고 수용적이 돼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거를요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부정적인 비판보다는요, 긍정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에서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는 거다, 사랑은.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거다.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 5째는 내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요, 사랑은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주인이요, 이 강도와 마주치게 됐어요. 강도는 총을 들이대며 손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엉겁결에 왼손을 들었지만 신경통 때문에 두 손은 못 들고 한 손만 드는 거예요. 오른손은 마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왜 한 손만 드냐? 2손 다 들어 이러니까 주인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저는 신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른손이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리 들려고 해도 도저히 오른손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도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바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가 돼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시작된 대화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강도와 주인이 사랑의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가지고. 오헨리는요, 그의 작품에서 공감과 이해를 강조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공감하는 거예요. 가슴 깊이 이해할수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가족들, 얼마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3가지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그러한 모든 현대인들의 이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전쟁의 아픔과 식민지의 아픔과 고난을 이기고 자유 대한민국, 이 선진국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앞으로 더 축복하시고 세계를 리더하는 지도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적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